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세겜에서 자신이 거할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수도로 삼은 거죠. 그리고 동쪽에 적들이 이제 쳐들어올까봐 이 요단강 동편에 분우의 성읍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왕의 자리를 자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26절이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 혼자. 전혀 그럴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이제 세워가려고 하시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제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왕위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 다시 유다 왕 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 불안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여로보암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될 때에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우리 건강 염려증 많이 있잖아요. 조금 아파도 이거 혹시 이거 죽을 병 아니야? 뭐 하면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좀 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믿는 거죠. 예. 죽으면 천국인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안에 영원의 생명이 있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불안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불안해한다, 뭔가 불안하다, 두렵다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면 어떻게 될까? 나를 또 죽이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갈 것인가?
그렇게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미리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은 뭡니까? 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지내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향할 것이고 결국 나는 죽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은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향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내가 계속 얻을 수만 있다면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월요일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집중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28, 29절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근데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가장 밑에 남쪽. 그러니까 세겜이 남쪽에 있습니다. 이 세겜이 지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 남쪽인데 그 세겜 근처에 있는 베델 남쪽에 있죠. 거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제일 북쪽 단 거기다가 이제 또 금송아지 1마리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맨 위쪽과 맨 아래쪽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로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 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31절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각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원래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그냥 아무나 막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산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산에는 이미 산당들이 다 있어요. 그 산당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명령하셨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당을 만들었고, 또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왕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이끈 거죠. 32절입니다.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심지어 절기마저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올해 이제 7월 15일부터 이 장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7월 15일 날 하지 않고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바꾸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위를 계속 얻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었죠.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왕들의 평가가 뭡니까?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을 따랐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에 흘러가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부로 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섬겨야죠. 그러나 사람들의 어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맞춰줘야지. 근데 맞춰주면 좋아요. 근데 그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건데,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녹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로보암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